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좋은 일꾼, 나쁜 일꾼과 좋은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쁜 일꾼과 좋은 일꾼.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나쁜 일꾼 되지 마시고 좋은 일꾼 되세요. 말씀을 깨달으셔서 모두가 나쁜 일꾼 되지 아니하고 좋은 일꾼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들 중에는 나쁜 일꾼들이 있습니다. 행실도 좋지 않고 평판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 나쁜 일꾼들입니다. 반면에 좋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행실도 좋고 평판도 좋은 사람들, 좋은 일꾼들입니다. 오늘은 나쁜 일꾼들과 좋은 일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변별력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쁜 일꾼이 계셨더라면 자기 행실을 고쳐서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고 또 나쁜 일꾼의 길로 갈 뻔한 사람들도 또 좋은 길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꾼들 중에 나쁜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냐? 5절을 보면은 이 탐심을 품은 일꾼들이 나쁜 일꾼들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탐심이 뭐냐? 사전에서는 탐심을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사전적 정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전을 편찬하시는 분들이 조금 주의력 깊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것, 그게 어떻게 탐심이 되겠어요? 가지려는 것, 꿈이고 소망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탐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20대 때 10대 후반부터 많이 불렀던 대중가요인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그거 아주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죠. 그게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싶고 살고 싶은 거 작은 소망이지 그게 무슨 탐심이에요. 땅도 가지고 싶고 집도 가지고 싶은 거, 이거 소망입니다. 그거 탐심 아니에요. 내가 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친구가 옥정동에 아파트 새로 당첨돼 가지고 그래갖고 입주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길 가봅니다. 가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너무 소재도 좋고 그리고 구조도 좋고 그래 너무 좋은 거야. 야, 나도 저리 가야겠다. 나도 이거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 가고자 하는 거, 그게 무슨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탐심이야.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 탐심 아니에요. 그건 작은 소망이고 작은 꿈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면은 그 사도가 그걸 우상숭배라고 했겠어요? 탐심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탐심은 어떤 거냐? 탐심은 이 불의한 방법이나 불법으로 가지려고 그러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불법으로, 합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것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협박이 될 수도 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그걸 가지려고 그러면 그게 탐심이야. 가져서는 안 되는 것,
법이 금하고 있고 윤리가 금하고 있고 보편적 상식이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려고 그러는 것, 이게 탐심이죠. 그러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는 우상숭배와 같은 탐심은 어떤 게 탐심일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 내 이웃의 아내, 그러니까 내 이웃이 있고 그 사람은 남자죠. 그 사람의 아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밖에 없는 남의 아내를 지가 가지려고 그러면은 이게 탐심이에요. 탐내는 거죠. 그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 상식이 금하고 있고 윤리가 금하고 있고 십계명에서도 계명도 금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려고 그러면 그게 탐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 일꾼들을 세우려고 훈련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웃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도 뽑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이게 발견이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든지 나라의 일꾼이든지 자기 아내 외에 부도덕한 짓을 한 사람들은 일꾼을 세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 음행한 사람들이죠, 간부와 음부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와 같으면은 죽어야 될 죄를 지는 겁니다. 요즘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동침하고 왔는데 남편이 너 누구하고 무슨 짓 했어? 근데 여자가 그건 내 맘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 시대가 정한 시대 정신이지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행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게 있냐, 남의 소유를 불법으로 갖고자 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에요.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내 이웃의 남종, 여종, 그의 소나 그의 나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이니까 그거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탐내는 마음이, 그게 성경은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탐심이 큰 사람이 탐심으로 불법을 행했어요. 그 누굽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 평화로운 나라를 불법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갖고 그 민간인 거주 지역에다가 그렇게 폭탄을 쏟아내고, 그리고 핵발전소까지 공격을 해서, 그거 만약에 터졌으면은 그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체르노빌도 거기서 있던 거예요. 그 땅이 또 한 번 핵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뻔했잖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1개국이에요. 그 중에서 5개 나라가 반대를 했고요, 5개 나라가 찬성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5개 나라가 그 결의안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30개 나라가 기권을 했고 171개국이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압도적 지지로 결의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 탐심이 온 세계를 갖다가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남이 땅을 탐내려고 그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계명이 금하고 윤리도 금하고 상식이 금하고, 그래서 유엔은 결의안을 채택해서 저들을 지금 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나라의 일꾼도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는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선한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맡은 것 있잖아요. 내가 맡은 것, 그거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사용하느냐? 주인의 맘대로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고요, 국가의 재정을 맡은 사람은 이 국민의 뜻대로 법에 의해서 그렇게 써야 합니다. 요즘은 그 카드가 참 많습니다. 그를 법인 카드를 법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이 법카, 그런 것이 우리 교회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있어요. 그 만들어서 다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일이 재정 타서 쓰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걸 간소화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다들 그렇게들 하니까, 그래서 교회 재정부에서 카드에다가 다 돈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거 갖고 빨리 가서 이렇게 결제하는 거죠. 근데 그거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다 들어와요. 지금 문자로 다 누가 어느 교육부에서 얼마 썼구나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대표로 돼 있으니까 제 이름으로 다 그게 개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됐으니까 제게 다 문자가 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교사들, 총무교사들, 교육자들이 쓰는데 정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답게 정말 꼭 필요한데 잘 쓰세요. 전 주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걸 사사로이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카드가 아닐 수도 있고요, 국고일 수도 있고 그런 큰 어떤 재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거 다 일꾼답지 못한 거죠. 우리가 불법을 행하잖아요. 우리 교회 유초등부에서 재정을 지출하면 저한테 보고가 오는 것처럼 그는 그냥 육신의 보고가 오는 거고, 영적인 것으로 불법도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행위록에 그것이 다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도 아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지려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는 탐심에는 어떤 게 있냐?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11조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11조. 11조를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둘째 줄에는 너희는 나의 것,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증표로 소득의 10분의 1을 내게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소득이 많은 자는 많이 드리는 거고요, 소득이 적으면 조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은 조금 드리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것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작아도 11조고 많아도 11조니까 그 드릴 적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내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걸 드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형벌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너희가 온전한 10의 1조를 내게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네, 진짜로 하나님이 부어주실까? 그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그러나 안 그러나 시험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봐가지고 내가 정말 11조 드렸더니 그런 복을 받으면은 너희가 계속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조 하면 복 받는 거는요, 뭐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니라 그 말은 간단하게 하면은 복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11조 했잖아요. 물론 그들이 11조 안 했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저들은 더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자들이 유태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에요. 6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없었어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소득을 갖고 있던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로 경제 성장을 이뤘느냐? 세계 10위권 안에, 모든 것이 전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수출입 총액이 7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야. 근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믿는 사람들이 11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1조 드리면은 너희 밭에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 심었는데 포도가 너무너무 잘 연그렀어요. 그런데 딸 때가 되니까 그냥 다 썩어서 떨어져. 그러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그거는 농사를 져본 사람들만 알아요. 근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조 드리면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땅이 아름다워지는 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은 그 경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답을 말할 뿐만 아니라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들까지 다 아름다워진다는 포괄적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된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 드려서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냐? 8절에 보면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거 나쁜 일꾼들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면은 분함과 노여움, 분을 내고 노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인격 수양이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거 부끄러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고 화를 잘 내는 분들은 이 말씀 듣고 고치세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화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악의와 비방의 이거 부끄러운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의도를 품고 형제를 헐뜯는 것들, 이웃을 헐뜯는 것들, 이거 악의와 비방도 버려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오늘 8절에서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거 다 옷을 벗듯이 다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들. 부끄러운 말들은 이 쌍스러운 욕입니다. 욕들도 부끄러운 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언어 순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말들을 참 예쁘게들 잘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아주 쌍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쌍욕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녹음이 된 그 파일을 하나 SNS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는 순간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욕을, 아니 그렇게 욕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조금 듣다가 너무너무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워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은 전화 통화하다가 이거 녹음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게 표시된 거 하나만 꼭 누르면 녹음 표시 있어요. 그것만 꼭 누르게 되면 통화가 다 녹음이 돼버려요. 근데 그걸 녹음을 해갖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걸 듣는 순간 정말 쌍욕을 듣는 순간 이건 정말 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 교회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 지도자도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쁜 일꾼인들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가 서로 교인들끼리도 거짓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는 이익 집단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원래 거짓말 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니까 지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양심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을 마귀가 잡고 역사하는데 마귀가 그걸 양심을 붙잡고 역사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 거짓말 이런 부끄러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적에서는 그 가운데 행했지만 이제는 여기 이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위대한 전환점이 우리에겐 온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음으로 옛것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야. 이게 겉사람이 아니라 이건 속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함으로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잃었던 형상, 죽었던 그 형상이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데 이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는 뭐냐? 깨끗한 거야. 하나님이 봐도 깨끗한 거야. 절대의죠, 절대의. 근데 의로워지려면 그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거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가 또 예수이기도 해요. 그럼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죄된 것을 다 털어버리게 되면 거룩해지는 건데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치는 못해요. 그래서 이 점점 거룩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변해야 되느냐? 지식에까지. 이 지식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되면 온전해지는 건데 이
이게 지식이 사람에게 생각을 줘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새로워지게 되면, 옛날에는 진화론적 사고를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창조론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게 바뀌는 거야. 지식이 바뀌기 때문에. 지식이 바뀌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는 거야. 이게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얼굴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그게 어떡하냐고 내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게 쭈글쭈글하잖아요. 이걸 핀대요. 이게 피는데 잘 안 펴지면 어떡하냐면 한쪽으로 당겨갖고 그걸 끊어내고 이렇게 붙인대요. 그러게 되면 이게 팽팽해진대요. 이게 얼굴도 리모델링하고 그러는데, 이건 부분적인 리모델링이고,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건 뭐냐? 지식이 바뀌게 되면 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면 마음의 판단도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게 되면 행동도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이 되냐?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그게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일꾼이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 일꾼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세우면 좋은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위대한 변화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회복되어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게 되면 미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이 존경하는, 세계 속에 자랑하는 인물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찌무라 간쪼라고 하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위대한 사상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세기 3명의 성자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지난 세기에 정말 성자라고, 인도의 간디, 그리고 독일의 슈바 있죠.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원래는 아버지는 공직자였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직자가 권세가 있으니까, 표현이 그럽니다만은 첩지를 했고, 거기서 아기를 낳은 게 이거 가가와 도요히코였어요. 근데 첩외소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본에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실 부인들의 소생들이 저를 무시하고 그래서 좀 많이 천대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어느 날 집가의 골목에 있는데 그때 전도대가 지나갔대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사랑 못 받고 천대받고 살았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진 거야. 그래서 그 전도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럼요. 그러면 기생의 아들도 사랑해요? 그럼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전도대를 쫓아갑니다. 그래갖고 교회에 들어가서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됐던 것처럼 나도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애를 거기서 헌신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본의 성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되는 방편이 뭐냐? 예수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리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 사람 됐는데,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 됐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일꾼이 될까?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닮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번역은 제가 보기에 이게 썩 잘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이 연단이라는 말이, 원래 연단이라는 말은 이 두들겨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금을 재련하는 것도 연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태워내고 정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왜 저 단어를 썼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쓴 단어는, 이 헬라어는 짐나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번역이 가능한 게 뭐냐면 두 단어예요. 하나는 연습, 하나는 훈련.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지난 옛날 성경이죠, 그건 연습하라라고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새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그건 참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 짐나조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가 잘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건에 이르기를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 훈련, 오늘날 용어로 제자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이 집에서 낮 아주 늦게까지 잠자던 아들이 이 군대 소집 영장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갈 때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쟤 10시까지 자는 애가 가서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하지? 근데 부대 들어가기 전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장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훈련병으로 바뀌는 거야. 제가 저기 32사 조치원에서 훈련 받았는데, 저희 훈련병 중에 그 소집 온 아이 중에서 몇 시까지 딱 그랬는데, 그때 기관병들이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시간 다 됐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말로 개기는 거죠. 아직 시간 안 됐어 하고서 막 눈으로 이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여겨봤다가 딱 그때 그 부대 들어가자마자 그때 개 엄청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병하고 그게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자녀를 군대 보내고 나면 가서 면회 가잖아요. 한 3주나 4주 가서 보면 애가 뭐 촤앙상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다 그냥 군기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훈련의 효과야. 훈련을 하게 되면, 소집해가지고 제도 속에 들어놓고 하게 되면 그 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 하게 되면 조금 좀 평소의 신앙생활보다는 좀 다르죠. 뭐 이렇게 성경도 암기를 하라고 그러고, 또 책도 읽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예배도 참석하라고 그러고, 금요기도에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힘들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요,
신앙생활 30년에도 그 타령인 사람이 있어요. 마냥 그 마냥인 사람이 있어. 근데 6주 동안, 6주 2달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보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6주 동안 저같이 이렇게 딱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정말 그 장정을 군대로 변화시키는 그 훈련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에 임직자들 훈련 받는데 아주 요만큼 제가 보기엔 요만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요만큼. 근데 그거를 힘들다고 목사님 깎아주세요. 숙제를 깎아달래. 아니 이게 숙제가 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석 장 성경을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성경이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고 그러다가 성경을 언제 읽어서 그게 그 말씀에 대한 익숙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 얻는 복음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걸 갖다가 그래도 몇 달 읽게 되면 적어도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이단에 안 빠져요. 이단에 빠지는 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읽으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많다고 그러지. 아니 하루에 한 번씩 그거야 이게 읽을 만한 거잖아요. 또 이제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권사님,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딴 데 가서 그냥 놀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좀 그래요. 아니 어떻게 권사님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권사님들은 예배 잘 드려야지. 금요기도 시간에 금요기도에 우리 8시 반부터 하잖아요. 그때 콩밭을 매러 가겠어요? 장 보러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텔레비들 보고 앉아 있는 거지. 텔레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금요기도에 나와야지. 그래서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말고 그걸 점수를 매겨요. 그건 뭐 특별한 것도 아니지 뭐. 그러니까 집사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집사들도 그렇게 해요. 찬우지 너. 찬우 어머니가 예수님 믿은 지가 3, 4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자매님은 예수님 믿자마자 열심히 믿더라고요. 제자 훈련 바로 받았어요. 이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안 빠지고 잘 나와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은 빠져. 이번 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몰라? 이번 주 금요일 날 안 나오셨대 보니까. 근데 정말 평신도인데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특히 서리 집사인데도 그렇게 잘 나와요. 근데 권사님들이 그렇게 빠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보세요. 영상을 보내드려 봐도 우리 교회 항존직 직분자의 3분의 1도 안 봐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훈련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구이원은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구이원은 일자는 한일자고요. 구자는 입구자예요. 이자는 두를 뜻하고요. 어는 말씀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댕이 하나 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보면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시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가면 큰 물건을 보고 그냥 나오려고 그러면 다녀보고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네 다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도 네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네라고 했으면 다녀보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잖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일구이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전 절대 그게 대답 안 해요. 그 뭐라 그러면 다녀보고 오라 그러면 살펴보고 오게 되면 오겠습니다. 그 말은 못 오게 되면 못 오겠다는 말도 되잖아요. 왜 그런 말들도, 그러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도 우리는 무겁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들이 늘 두말해.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크게 꼭 잘 지켜,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스러운 인격자가 돼요. 그걸 신앙의 온전한 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들, 누가 봐도 배운 것, 원래 저 사람 배운 것도 없어, 재산도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하면, 13절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큰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여기다 사랑을 더하는 사람, 또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지혜로 모든 자를 가르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는데, 모두가 정말 좋은 일꾼 돼서 이 땅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주의 나라에서는 상받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